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고 살 것이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뛰어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되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비추어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다 기록이 되었는데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볼 때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은 같은데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나누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참고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4장의 말씀이 있기 전에 그 앞에 단락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내용입니다. 저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죠.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그 아동기에 어릴 때 그 어떻게 헤롯이 애굽에서 어떻게 다시 헤롯이 죽은 다음에 올라왔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3장과 4장의 내용은 서로 사역을 준비하는 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이가 30세가 되었다는 거죠. 3장에서 시작할 때 그때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3장과 4장에서는 그 사역의 준비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전에 그 준비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 전에 했던 부분이 3장과 4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즉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먼저 선포하고 이것은 말라기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구약성경 이사야에도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 누구의 길을 예비하죠? 예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접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떨 때 부모를 제일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존댓말을 한다든지 저는 집에서 애들한테 가끔씩 애들이 좀 못마땅하게 행동을 하면 앞에다 성을 붙여서 부릅니다.
유신, 청아 이렇게 부르다가 앞에다 성을 붙이면 애들이 좀 긴장하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400년 동안 아예 침묵을 합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침묵을 지키는 게 무서운 거죠. 지원이도 언니가 지원이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할 때 아마 제일 무서울 겁니다. 언니가 왜 이러지? 속셈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마가복음에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세례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다가 다 나누지 못했지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씻는 거, 하나는 같이 죽는 거.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이 세례의 의미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세례가 가지는 의미는 씻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의 세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자 요한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 15절, 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죄가 없으신 분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빌자면 그 예를 들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함력에서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의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도 왔고 세례 요한이 뒤를 이어서 예수님도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이유는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고 대표자로서 죽고 그 죄를 이제는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대한 예표로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모든 죄인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과 같이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하기 위하여 아담은 죄인들의 대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음이 왔다면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모든 죄를 감당하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 그를 죄로 정하사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것처럼 물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를 끝내러 오셨다는 겁니다. 끝내러 오셔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임을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그 삶이 예수가 그 속죄의 일을 이루러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같은 사역이 이루어지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제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고 온전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를 여시겠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사망이 아닌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둘째 아담으로 와서 첫 아담의 모든 족보를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에는 낳다 죽었더라는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얻었죠. 낳고가 나오면서 예수가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의 모든 것을 마무리를 지으러 온 겁니다. 마무리를 지으러 오고 또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두 번째 마지막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사람. 이제는 죄인된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끊고 완전하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걸 완전히 두 번째 마지막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종말론적인 구원자의 모습으로 온 것을 삼위일체의 사역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 이거는 한글 번역이 좀 마땅하지 좀 적절하지 않은데 그때가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3장에 볼까요? 3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3절 여기 보면 이때에 이렇게 나왔죠. 이때라는 말과 그때라는 말이 원래 뜻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올라와서 이때에 뭔지 이해가 되죠. 한글로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그 의미로는 상징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 바로 성령께서 지가고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담 오셔서 첫째 아담 겁니다. 첫째 아담은 에덴에서 실패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이지만 실패했습니다. 무엇에 실패했죠? 먹는 걸로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뭐 그게 열매가 어떤 건지 먹냐 안 먹냐 그런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첫째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실패가 아닌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지만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했던 것처럼 승리할 수 있음을 대표자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이 창세기에서 대표자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임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시험을 이긴 것은 우리도 예수를 의지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은 창세기 때도 있고 예수님에게도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끝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길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고 실패하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할 때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이겼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세례를 받고 나와서 바로 시험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마태복음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다 보니까 구약의 사건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에게 이끌려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또 40일 금식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노아 홍수 때 홍수가 우리 주일날에 나누겠지만 홍수가 40일 동안 내립니다. 그렇죠. 땅에 있는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40이라는 것은 홍수 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 방황을 하죠. 그리고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욕을 하죠. 이런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상징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 방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통과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런 기간을 통해서 온전하게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이라는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사람이심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시기 전에 그 대표자로서 온전하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4장을 나눌 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 구도를 가지고 많이 나누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아담의 시험 사건도
육신의 정욕 뭐 보았더니 뭐 음식도 하고 맛있어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 그 구도로도 나누는데 오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해주는 그 바가 그것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에게 이끌려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가면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통과 의례처럼 아이들의 성장을 하면 유치원을 다니다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성인이 되기까지 성인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통과 의례로 이 사건을 꼭 겪어야 됨을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고 온전하게 회복해야 됨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필수 코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는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된 이유도 성령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4장 3절 보겠습니다.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반박을 하죠. 세 번의 시험을 다 세 번의 말씀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세 번 말씀 가운데 똑같이 하는 표현이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만 있는 거죠. 마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는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리인데 둘둘 말아놓은 두루마리인데 그 성경을 펼쳐가지고 보여줬을까요? 아니죠. 안에 있는 걸 바로 꺼내는 겁니다. 안에 있는 걸 바로 꺼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만큼 잘 알고 계셨다는 거고 구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가지고 반박을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반박하는 내용이 첫 번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됐다고요? 줄이신지라 그러죠. 배고픈 겁니다. 40일 금식하고 배고픈데 마귀가 그때 마침 나타나서 금식을 할 때는 방해를 하지 않더니 마무리를 하고 나니까 나와서 이제는 금식한 내용을 증명을 해봐라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죠? 저는 뭐 일주일까지 못 해봤는데 하다 보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할 때 초점을 하나님께 계속 맞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식을 할 때 금식이 끝나고 뭘 먹을지를 묵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선 눈앞에서 통닭이며 피자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컵라면이 뭐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식을 한다는 거, 금식을 하고 나서 마귀가 와서 금식한 내용에 대한 증명이 첫 번째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식도 했으니 이제는 당신은 예수님께서 마귀가 하는 얘기가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겁니다. 네 능력을 너를 위해서 써봐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와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갑자기 와가지고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데 마귀가 세 번에 걸쳐 시험을 하지만 마귀가 시험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마귀가 와서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할 때 이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너를 위해 써도 된다. 괜찮다. 정당하다. 이제는 예를 들면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피자 좀 먹는 거 어때? 이런 겁니다. 통닭 시켜 먹어도 괜찮아. 이런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게 언뜻 보면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이거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무엇을 목적하냐의 문제입니다.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꿀 수 있고 바꾸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목적하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이루는 살아계시면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내가 먹고 내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해 가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신명기 여기까지 하면 좀 기다릴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요한복음 뒤로 잠깐 넘겨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39절, 38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나에게 주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면 오신 그 본질적인 목적이 해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뭘 만들어 먹는 게 그게 무슨 죄냐? 우리는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는 그 근본적인 의도를 해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살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아, 당신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 때도 그런 부분, 가장 본질적인 것을 흔듭니다. 우리에게 하는 제안들이 어찌 보면 솔깃해지기, 우리가 들었을 때 솔깃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같은데 우리는 거기서 항상 사회를 가르는 문제라면 거기에서 우리는 그걸 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우리의 기준은 이걸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는 건지 가까워지는 건지.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직장을 취직을 한다든지 할 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죠. 그래도 예배드린 데는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장 기본적인 이런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가진 능력도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을 누가 줬죠? 하나님께서 주셨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0장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도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 하나님이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고백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해방이 되는 거라면 나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려올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 상황을 정리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시간,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지혜 모든 것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걸 분별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그걸 자꾸 분별하다 보니까 간섭하기도 되고 주장하려고도 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이 어디 있습니까? 내 능력, 내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내 건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항상 내가 주어가 되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해놓고서도 내가 헌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가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 그거 볼 때마다 좀 부해가 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1조를 하는 게 많이 들리니 11조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그 고백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내는 거 가지고 그 율법이 아닌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죠. 11조는. 그렇죠. 창세기 14장에서 11조의 제일 처음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근데 10분의 1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까지도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값으로 나를 사신 바 되었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만드시고 주시고 나를 쓰시고 싶은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걸 둘이 많이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물론 뭐 종교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 자체가 그런 물어보는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믿음이 되면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 마귀가 하는 시험이 그겁니다. 당신의 능력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쓰 떡이 문제가 아니라 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3절에 광야의 40년이라는 기간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내리는 명령이거든요. 그래 반복할 신을 쓰죠. 신명기 다시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런 시내산에서 그 명령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 수 있는 것은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광야니까 죽을 것 같고 물이 없어 죽을 것 같고 먹을 게 없어 죽을 것 같고 내놓으라 그러는데 수박을 내놓으라 그러는데 먹고 사는 것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입고 뭘 먹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나를 위해서 뭘 쓸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왔고 내가 살아감의 의의는 진정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위함인지 위함이 아닌지 거기에 있는 거지. 거기서 갈리는 거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그런 데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데 그걸 바꿔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바꿔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해.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그걸 우리는 거절을 해야 되는 배고픈 데 와서 먹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배고픈 데 와서 배고플 때는 뭐 다른 게 다 안 보이죠. 세상에 부귀영화가 안 보입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로 추구하는 것은 1차적인 거 배고픔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목적을 바르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착각 가운데서 자꾸 내 것이라고 구분을 하고 분류를 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내려놓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건 생각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지혜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언젠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의의가 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 의의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용했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삶의 공적인 목적과 추구가 무엇인지 그건 방향성의 문제고 본질의 문제예요. 그래서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고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항상 모호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권능이고 이러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밖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을 나눌 때 이제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말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어디다 새긴다고요?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고. 마음판에다 그 말씀을 새겨야지 그 말씀이 경이지만 그 말씀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나눌 때마다 저희 숙모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숙모 얘기 자꾸 해서 중국에 와서 되고 한동안 사시다가 공안에 중국 공안에 잡혀서 탈북 이렇게 북한으로 북송이 되었습니다. 그래 갔는데 그런 수용소라고 그러죠. 정치범 수용소 이런 수용소에 갇혔는데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수용소에서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살 것 같지 않으니까 여기다 놔둬도 죽고 내놔도 죽겠구나. 그래서 6개월이 지나서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붙잡혀 갔을 때 6개월 만에 풀려 나왔는데 살았습니다.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다시 또 탈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한 2, 3년 정도 계시다가 그 다음에는 말씀을 받고 그런 감동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북한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중국에 있으면 그나마 피해 다니지만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북한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신다고 그러면서 스스로 강을 건너가서 또 똑같이 잡힌 거죠. 그리고 제가 북경에 있을 때 가끔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래 북한으로 혼자 처음에는 잡혀서 넘어간 것이고 두 번째 갈 때는 자기가 스스로 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가셨는데 갈 때 성경책을 들고 못 가니까 오늘날처럼 이런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어플을 깔아가지고 하겠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못 가니까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외우더라고. 1년에 성경을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읽거든요. 예전에 읽을 때는. 그렇게 많이 읽는데 그다음부터는 성경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 들어가면 성경책이 없잖아요. 내가 기억하고 내 안에 내재된 그 말씀만이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은혜와 능력을 줄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다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떨 때 약해집니까? 말씀이 없으면 약해지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하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사람 소리가 아니라 그 들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 중요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암송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북한 가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시험을 읽을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말씀에서 나오고요. 이길 수 있는 힘도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란 자유로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한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기만 있으니까 그게 은혜처럼 실감이 되지 않지만 우리 교회만 해도 놀고 있는 성경이 엄청 많죠. 여러분 집에도 아마 몇 권씩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중국어로 된 것도 있고 뭐 히브리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옛날처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읽냐 그 말이죠. 저도 좀 마음이 너무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했는데 예전에 그렇게 많이 읽더니 뭐 이것저것 뭐 될 핑계 되지 못할 핑계를 대면서 하루에 뭐 어느 정도 몇 장 정도를 읽고 그냥 스스로 자위하는 거죠. 아니면 난 그래 하나님 내가 한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많이 듣는데 이걸 직접 읽는 일에 기울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많이 배우십시오. 강의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만나져야 되고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암송하고 내가 기억하고 내 안에다 담아놓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성경 펼치려면 늦다니까요. 그때 가서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소유한 말씀만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가 힘든 겁니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이 좀 힘들 것 같네요.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는 시험은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마귀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꺼내니까 마귀가 하는 뉘앙스가 이런 거죠. 이거 봐라 말씀을 꺼내네. 그럼 나도 말씀으로 시험을 해야지 하면서 꺼내는 내용이 시편 91편의 내용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시편 91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지켜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시험이 뛰어내린 그러니까 그건 어떤 시험이냐면 하나님이 있고 없음에 대한 증명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면 있는 거고 지켜주지 않으면 없는 거고 성전에서 뛰어내린 천사들이 와서 발을 붙잡아주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증명이 된 거고 붙잡아주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시편을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사업도 잘 될 때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내 삶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반대로 흘러갈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건 우리들의 상황에 기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의 증명은 우리들의 상황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혼날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언제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근거를 어디다 두느냐 원하는 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건강을 이렇게 돌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되기만 하더만 내 친구 누구를 보니까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는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만 나는 예수도 믿고 교회 나와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내 상황은 왜 그 사람과 비교할 때 안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할 때 인용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인데 6장 16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마사에서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 시험하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물을 주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물을 안 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적할 때 하시는 말씀이 물이 있고 없고가 내가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내 발을 잡아주면 하나님이 계시고 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걸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삶의 형통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이미 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증명이 다 됐는데 그걸 상황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 그 마귀가 우리들 믿음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수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의도는 물을 주면 하나님이 계시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순종하며 간다는 겁니다. 묵묵히 순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시험을 잠깐 나누면 마지막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상 왕국을 보여주는 시험이죠. 보여주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에게 절하라고 그러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그럽니다. 이 시험이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고 3년 반이라는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야 뭘 가집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는 겁니다. 마귀의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겠으니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다 통과했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겠으니 이제는 그 아들이 가질 수 있는 의도는 과정을 거치지 말고 결과를 얻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건 누리는 건 너무 당연하지.
가지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마귀가 하려고 하는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과정이 없이 그냥 결과를 취하라. 그런데 공생애를 살지 않고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광이 있습니까? 영광이 없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면서 지극히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무시하고 결과만 취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일하는 게 힘드니까 로또를 사봐라. 일하는 게 힘드니까 주식을 투자를 하고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고 바로바로 그냥 얻어지는 대로 땀을 흘리지 말고 어떤 결과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건 공의가 아니죠.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여러분 로또에 당첨이 될 확률이 얼마인지 말씀드릴까요? 1년에 번개를 2번 맞을 수 있는 확률이랍니다. 여러분 한 몇십 년 사시면서 번개 안 맞아보셨죠? 로또 사면 안 된다는 거. 800만 분의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런데 그게 혹시나 될까? 된다면 어떻게 쓰겠다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그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겠으니까 이제는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취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절하고 빨리 얻으라는 거죠. 그 과정을 통과하지 말고 그냥 얻으라는 건데 하나님에게는 그 적절한 시간과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더 중요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애들이 말로 말하면 날먹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익혀서 먹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 날치기를 해서 빼앗아 먹는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빠르게 편하게 쉽게 이런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 먹고 살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자꾸 생략을 하려고 그럽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과정을 중시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거두기 위해서 더 심고 얻기 위해서 온전하게 더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은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될 통과 의례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고 마지막 사람이심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옛 아담의 모든 걸 다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대로 똑같이 하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그 상황마다 말씀을 꺼내서 대적하고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없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으니까. 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들의 목적과 계획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미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상황 가운데서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말씀을 가져다가 말씀으로 나를 권면하고 스스로를 다 이루고 해서 온전하게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어야지 거두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 영광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음 가운데 노력을 하지 않고 뭔가를 헌신하지 않고 드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성경에서는 그걸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코스를 밟지 않고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걸 도둑이라고 말하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이 도둑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맞추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시험을 이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취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마귀의 모든 계획을 간파하고 또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분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과 기도에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 이어서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서는 안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